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먼저 좀 볼 것은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 역사 순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역사 순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열왕기하 8장 이후에 오바댜를 읽었습니다. 오바댜 다음에 13장 이후에 요나, 그래서 오바다가 바다에 요나가 빠져서 뭐라고 했죠? 14장 이후 아호라 했습니다. 그죠?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이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누구를 미는데, 멸망하고 나서 누구 밀어요? 미나, 욜사 미나. 여기 이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이후에 하스예, 하박국, 서바냐, 예레미야 보았고요. 이제 25장에 마지막 멸망이죠. 유다의 마지막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보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다 본 거예요. 여기까지 다 봤는데, 포로 시대에 이제 분열 왕국에서 포로 시대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전자, 나훔, 스바냐 다 활동을 했는데, 이제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순서로 보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가서는 욥기 같은 거는 창세기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적 흐름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나중에 따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다니엘을 보고 있다. 위치를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2장입니다. 2장은 1장은요. 1장은 뜻이었습니다. 뜻. 2장은 꿈. 3장은 불. 4장은 소. 한자로 좀 요약을 해봤거든요. 7장은 5장은 손, 6장은 굴, 7장은 꿈 이렇게 됩니다. 1장은 뜻, 2장은 꿈이거든요. 누구의 꿈이냐?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7장에서 꿈은 다니엘의 꿈이죠. 그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저희들이 이 왕 이름을, 네 왕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서. 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서 이렇게 신바벨론 제국에 지금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다리오, 고레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장에서요 이런 큰 신상을 꿈을 꾸게 됩니다. 위에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팔과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허리는 밑에는 동이고 그다음 밑에 종아리와 밑에는 철이고 그리고 밑에 발과 이거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금은 금 같은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지역 동이죠. 로마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뜨인 돌이 와서 내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취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7장에도요 이 꿈을 꾸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과 사나운 짐승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오고 열 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뿔들이. 그리고 이제 열국이죠. 열국.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래서 7장과 2장과 7장이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장과 7장이 지금 대조되어 있습니다. 2장과 7장이 지금 대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과 7장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랬거든요. 근데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나서 3년 동안 이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2년이 되는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연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왕들이요 아버지가 통치할 때 아들이 같이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선왕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단독으로 통치할 때 2년 후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이 꿈꾸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뜻을 정한 그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고 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가르쳐 주는데 미래를 왜 가르쳐 줍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뭐 굉장한 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이렇게 꾸게 하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꾸고 우리가 고민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꿈이냐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지 못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한지라. 왕의 갈대아 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으나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니라.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꿈을 안 가르쳐주고 꿈을 해몽하랍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제가 꾼 꿈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네? 어젯밤에 꿈을 꿨다 합시다. 그 꿈을 알 수 있습니까? 해몽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네? 이게 지금 왕이 지금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그리고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꿈꾼 걸 알리고 보이면 또 해석하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이고 그럽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컨은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니 그래도 마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또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내가 명령했는데 너그 시간 끌고 있느냐? 빨리 말 못하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이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아니라 꿈 해석은 아무렇게나 알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용한 사람이라면 꿈을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꿈꾼 거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라는 겁니다. 왕이 똑똑하긴 똑똑합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이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요. 다니엘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사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의 권력이 아무리 컸어도 박수나 술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살라고 별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알기는 안 해요. 하나님 외에는 이걸 보일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합니다.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자 죽이라. 왕이요 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래가지고요 이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 다 죽이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반 미쳐갑니다. 아마 꿈이 굉장했던가 봐요. 그에게 이 번민이 굉장했던가 봐요. 이거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등극시키고 이들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유발시키고 어떤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요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죽이려고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에 14절 그때에 왕의 건의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시간을 좀 말미를 좀 주십시오. 왕이시여 어찌 그리 마음이 급합니까? 조금만 주시면서 내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요. 참 다니엘이 한 일 보세요.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친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이 소그룹을 형성하고 같이 기도 멤버가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 멤버를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멤버를 연결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합니다. 자, 이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바벨론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합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야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요 다니엘도 같이 꾼 거예요. 환상이라는 게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환상이 보였는지 꿈을 꿨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다 보인 거예요. 다니엘이 할렐루야. 만약에 꿈을 꿨다면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제 이 꿈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한 지식을 더하는 하나님이구나.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에게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구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지금 찬양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렇게 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오게를 갔습니다. 아리오게게로 갔습니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놀랍지요?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마 아리오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도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리고 갑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거 보세요. 우리 대답 배워야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아무도 점쟁이가 할 수 없습니다. 지혜자가 할 수 없습니다. 박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일 수 없지만은 왕이시여 오직 28절입니다.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이방 땅에 우상을 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너보라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우상 섬기는 그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나이다 하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29절에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생각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장래에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 염려하고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셨사오니. 하나님이 왜 알리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네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야기가요, 이제 4장까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예요. 30절입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좀 낫습니다 하고 교만하지 않지요. 지혜가 낫기 때문에 아니라 뭐랍니까?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어이구, 왕의 눈이 번쩍 띕니다. 아니 이놈이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매 심히 두려우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다. 이야, 이 환상을 본 이 신상을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 신상, 이 신상을요, 머리부터 머리에 은이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이렇게 해서 철이요, 밑에는 진흙하고 철하고 섞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 34절 보세요. 또 왕이 보신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큰 돌이 떠인 돌이 나와서요, 그 쇠를 부스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고 갑시다. 보세요. 이렇게 신상을요, 큰 돌이 와서 때리니까 이게 이 신상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스러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간 곳이 없는 게 싹 날라.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면서 온 세계에 까닭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또 해석을 하죠. 36절 이 꿈은 그 꿈은 이러한저. 자, 이 정도 되면 해석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좀 들어보세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금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금이거든요. 머리가 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기분이 좋습니다. 금머리니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9절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다른 나라가 일어난대요. 셋째 나라는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은나라가 일어나고 논나라가 일어나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로마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로마가요 세계 제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고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발가락은 1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국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라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렇죠? 왕께서 쇠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열국이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뭐 이럴 것이다 이거지. 그런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여러분, 쇠하고 진흙하고 합해집니까? 안 합해집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돌하고 흙하고 섞어놔도 안 섞이잖아요. 돌은 돌대로 있고 흙은 흙대로인데 쇠하고 흙하고 안 섞이잖아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력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돌이 떠인 돌이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이들은 다 겨같이 없어지고 그 돌만 온 세계에 가득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꿈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고 이 꿈은 참되고 해성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왕이 뭐 이러면 졸도합니다.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랍니까? 어쩝니까? 왕이 어쩝니까?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거꾸로 된 겁니다. 아니 거기서 막 놀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립니다. 이러면 백성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주변 신하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명하여 예물과 강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소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요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와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를 많이 안 받았겠어요.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당하게 되는 거죠. 뭐 원래 이래 되면 시기 질투 받습니다. 49장에 보니까 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궁중에 있더라. 다니엘이 궁중에 있는데 다니엘 보고 야 네가 마음대로 너 밑에 쓸 사람들 뽑아라 하니까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왕에게 가내가지고 이들도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요 그들이 등극을 한 겁니다. 참 얼마나 뜻을 정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1장, 2장, 3장, 4장은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4장에 가면요 막 이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가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느부갓네살이 오늘도 보면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4장 전체는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이게 복음 전거죠. 놀라운 복음 전거의 장,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그와 같은 역사를 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을 잡아간 것 같지만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다니엘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